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쌍방향입니다. 쌍방향. 오늘 이런 쌍방향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에 준해서 또한 이 말씀에 준하여 주신 본문에 준해서 이 쌍방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것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쌍방향이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목, 쌍방향.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신 것처럼,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럼 예수님이 지키신 계명은 어떤 계명이에요? 어떤 계명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계명. 뭡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자신의 생명 내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가 깨닫고 지켜 행한 것,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생명 내어준 것, 그걸 주님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내 계명을 지키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계명을 지키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건데 무슨 사랑입니까? 영혼을 위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다면 그러면 우리 죽지 않아야죠. 예수님 죽은 나사로 살려주셨습니다. 영영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죄 문제 해결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되었습니다. 육신으로 영원히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사는 건 영혼입니다. 영혼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걸 가리켜 계명이라 말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지켜 행하는 것처럼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생명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것으로 너희를 희생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남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이 우리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영혼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생명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살게 하기 위한 서로 사랑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이걸 쌍방향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을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받은 우리가 우리 사랑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영원에 살기 위하여 사랑 베푸는 것, 그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쌍방향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 세상으로 표현을 하면 뭐라 그래요? 기브 앤 테이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받았으니 주어라.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 주님께로부터 생명 얻지 않았냐? 그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게, 그들도 생명 얻게 해라. 이게 쌍방향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 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시는 영혼 사랑이 뭐예요? 예.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래서 이 땅에서 육체로 영육간에 잠깐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보다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면 우리 그 삶 자체로 우린 서로 사랑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로 서로 사랑할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고,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라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우리의 행실의 근본 원리예요.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라. 사랑도 우리가 하려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가지고 전하라 이 말입니다. 나누라 이 말입니다. 내가 먼저 그럴 때 영혼의 소중함과 사랑함의 의식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살다 보면 그 사랑 전해진다니까요. 그렇게 사는 게 곧 사랑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다른 영혼도 사랑할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내 인격으로, 내 성품으로 사랑하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도덕윤리적인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율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심을 통하여 생성되는 사랑, 그 사랑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행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영혼을 소중히 여겨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혼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 내 속에서 주님이 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사랑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 남들하고 다툴 일도 없어지고요, 상처받을 일도 없어지고요. 우린 자꾸 우린 도덕윤리적인 개념의 행위로서 자꾸 사랑을 개념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속에서 사랑의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그냥 다스려 주장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 삶 자체가 사랑을 그냥 풍긴다는 거라니까요. 그냥 풍기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요. 남을 해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요, 뭔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저런 사람 한번 만나 사귀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은은한 영원 사랑에 근거한,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며 근거한 사랑이 저들에게 풍겨져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의지로, 도덕윤리로, 행동으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로 나타내 보이는 거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은 나타내 보이는 게 아니라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이 사라지니까 남들이 그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느껴진다니까요. 자연스럽다니까요. 다투지 아니하고,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아니, 그게 사랑해야지가 아니에요. 내 속에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뿐이에요. 그 내가 사랑을 의식하고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사랑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내 사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야.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서 그것 따라 살다 보니까 사랑이 베풀어지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율법이고 외식이고 형식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서 주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중에서 무의식 중에 그냥 사랑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냥 내가 의식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개념, 내 의지로, 내 성품으로, 내 감정으로. 오늘 기독교의 복음적인 사랑에서 벗어난 원인이 뭐냐?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자꾸 사람의 의지를 강조해서 사랑하려는 거예요. 아니요, 자연적으로 나타나지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늘에 소망 두고 주님 사랑하며 영혼은 소중히 여겨 하나님 나라 소망 두고 살다 보니까 굳이 남들한테 사랑하려 그러지 않아도 그 사랑의 푸근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냥 풍겨지는 거예요.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사랑이 돼. 그냥 넓은 마음으로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사랑의 원리를 아름답게 표현한 노래가 있죠. 옛날 노래.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더라면 오히려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집 앞을 지나가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발이 머물러. 나도 모르게.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 하늘에 소망 두고 살다 보니까 다 사랑해 보여. 소중해 보여. 미운 사람이 없어. 온통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사랑 때문에 남하고 다투고 싶지도 않고 그냥 양보하면 되지 뭐. 난 주님 사랑 받는 걸로 충분한데 뭐. 오히려 내가 그렇게 주님의 과분한 사랑 받는 것은 남들은 그 사랑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측은하고요, 아니면 미안한 마음까지 들고요. 주님, 내가 뭐가 안 돼? 나만 이렇게 주님 앞에 이런 깊은 사랑, 큰 사랑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도 보면 미안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로 은혜가 충만하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아시겠어요? 미안한 마음이.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야.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 때문에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게 되고, 아, 하나님이 나를 정직한 믿음으로 단련하시려고, 그러면 나를 그렇게 단련하기 위해서 악역으로 쓰임받는 사람을 볼 때 나 때문에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 더 소망두게 하려고, 나를 세상에 미련두고 의지하며 머물지 않게 하려고, 나를 환난 중에 하나님 품으로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때문에 악역으로 쓰임받는 사람, 나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깊이 들어가게 만들려고 그 사람을 향하여 미운 마음이 생겨진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아 감사한데, 은혜가 더욱 깊어지니 감사한데, 나를 이렇게 은혜가 깊어지도록 세상 의지하지 않도록 사람에게 위로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위로받으려고 매달리게 만들어서, 그러기 위해서 저 사람을 악역으로 쓰는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 위하여 그 사람을 기도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런 깊은 사랑의 원리를 아십니까? 이런 사랑이 어디서 오느냐? 영원 사랑에서 온단 말이에요. 영원 사랑. 정말로 우리가 영원 사랑의 원리를 바로 알고 느끼고 경험하면 우리 그렇게 육신적인 낮은 차원의 사랑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기 머물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사랑 때문에 목숨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 때문에 목숨 내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163면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자,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는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얻으시기 위한 목숨은 어떤 목숨이며, 그 목숨을 얻기 위해서 그 목숨 버리시는 목숨은 어떤 목숨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목숨입니까? 내가 버리는 목숨은 어떤 목숨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육체의 생명 내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럼 예수님이 왜 육체의 생명을 내어주십니까? 왜 버리십니까?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그럼 다시 얻는 목숨은 어떤 목숨이냔 말이죠. 영혼의 생명이요. 영혼의 생명. 그 귀하고 영원한 영혼의 생명 얻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내어버리시는 것,
그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이유가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희생하며 포기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목숨 얻기 위해서. 다시 얻는 목숨은 어떤 목숨이냔 말이에요. 영혼의 생명이요. 그래서 내 목숨 버리는 것이 어떤 목숨이요? 육신의 생명이요.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엄밀하게 살피면 예수님이 육신의 생명 버리시고 영혼의 생명 얻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순간에도 여전히 영혼의 생명은 존재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육신의 생명으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영혼이 살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우리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체신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생명을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성령으로 부활하셨고요, 우리로 영원한 생명 얻게 하려고, 우리로 영원의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 있는 육체로 오신 육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 말이야. 그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육체를 포기하는 것, 희생하는 것.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은 뭐예요? 뭘 사랑하라고요? 영혼 사랑하라고요. 먼저는 내 영혼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요. 먼저는 내 생명의 육체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요. 그리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까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얻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부해짐으로 통하여 저들도 영원한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나는 통로 역할만 할 뿐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 내어주심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 얻었잖아요. 생명 얻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로 자신의 육신의 생명 내어주시면서 우리로 영혼의 생명 얻게 하시려고 내어주셨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얻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그것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사랑을 남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어떻게 틀려요?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 내어주는 게 우리가 육신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미 생명 내어주셔서 생명 얻었는데 뭘 우리가 또 우리 목숨 얻기 위해서 또 사랑합니까? 또 내 생명을 버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으로 부족해요? 내가 또 영혼의 생명 얻기 위해서 내 목숨 버려야 되냐고요? 아닙니다. 그건 영원한 상이에요. 상.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희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왜 이것들을 내려놔야 되느냐? 생명 얻기 위해서요? 영혼의 생명 얻기 위해서요? 아니요, 이미 예수님이 영혼의 생명 우리로 얻게 해주셨어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무슨 다시 또 우리가 무슨 내 육체의 생명 내어줘 다시 목숨 얻으려고 다시요? 우리가 다시 구원받으려고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요? 아니요.
물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사랑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시 목숨을 얻어야 할 목숨은 뭐냐 이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누누이 상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구원엔 관심이 있는데 상에 관심이 없어. 성경은 그렇게 많은 곳에서 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적인 복음의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지요. 기본적으로요.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예수 십자가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 십자가로 됐으면 뭐하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뭐하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말씀하겠어요. 보혜사라는 말의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 하는 단어가 곁에서 우리의 구원을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 구원을 이루셨는데 뭘 또 우리 구원이 더 필요해서 우리의 구원을 도와줄 다른 보혜사가, 다른 구원을 도와줄 자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바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것까지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죄 문제 해결하고 깨끗해진 우리 속에, 죄 없는 우리 속에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속에 잃었던 아담과 하와 때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요. 그러니까 구원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이란 말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더하여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냥 영원 구원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경은 우리를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상을 얼마나 누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우리는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야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계시록 마지막 22장이에요. 12절의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줘.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재림의 때에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준대. 그럼 이 땅에서 갚아주는 겁니까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 다음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얼마나 성경이 여러 곳에서 상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근데 상에 관심이 없어. 그리스도인들이 상을 몰라. 예수만 믿으면 됐어 그냥. 여러분, 우리가 다시 얻을 목숨이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영원한 목숨 얻었잖아요. 그럼 다시 얻을 목숨이 뭐냐고요? 우리가 다시 얻기 위한 목숨, 그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럼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얻을 결과가 뭐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구원받아요? 우리 사랑으로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뭐하러 돌아가셨어요?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야 돼요? 그 구원은 상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쌍방향이라 그러는 거예요. 쌍방향. 육체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 이상으로 영혼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도리어 육체 사랑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육체도 소중하지만 영혼은 더 소중합니다. 육체가 껍데기라면 영혼은 알맹이입니다. 육체는 잠깐 이 땅에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티끌잡지만 우리 속에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야 되지요.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원한 상 때문에 남은 날들의 우리 인생의 여정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왜? 남은 인생의 여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되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남은 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육신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시간, 건강, 물질들은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 그래서 그것들이 영원 때문에 소중히 여겨지고 사랑해져야 되는 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서 전제가 바르게 되어서 그것으로 영원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의 것들이 사랑의 이유가 분명해야지요. 소중히 여김의 이유가 분명해야지요. 물질 왜 소중히 여기십니까? 건강 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까? 이유 분명하십니까? 분명하십니까? 그것 가지고 이 땅에서 편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끝날라고요? 아니요,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기 위해서, 영원한 상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정말로 우리 육체 소중합니다.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수완이 길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상을 더 많이 준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바는 해야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바 도리도 해야 됩니다. 노력도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선교 나가거나 부흥회 나가면은요, 제가 음식 관리 못 합니다. 저는 당뇨인데도요. 내가 건강 관리하려면 나가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나가서까지 내가 건강 관리한다고 내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먹고 남이 대접해 주는데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먹습니다. 그럼 못 해요. 못 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갑니다. 하나님이 내 당을 지켜주는 거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나갈 때마다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저는 나가면 자유다 그래요. 이제 내 뱃속이 자유다. 왜?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못 지키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나 하나님께 맡기고 맘 놓고 먹어요. 맘 놓고 먹어요. 근데 돌아와서는 아닙니다. 집에서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 안 하면 그대로 당이 퍽 올라갑니다. 돼지고기 돼지갈비 같은 거 숯불에 구운 거 먹었다 하면요 그냥 200, 300 훅 올라가 버립니다. 왜? 네가 마땅히 지켜야 할 때 내가 지키지 않냐 이 말이죠. 네가 마땅히 건강관리 해야 될 땐 네가 해야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더라고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지금까지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의 육체의 짧은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육체 관리하되 영혼에 해를 끼쳐가면서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이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 육체 관리에 지나치다 보니까 몸은 생각해도 영혼은 생각 안 해. 육체만 소중히 여기느라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전제 안에서 육체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십시오. 육체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이유가 영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육체는 영혼을 감싸고 있는 그릇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릇 망가지면 영혼 그냥 하나님 나라 준비할 수 있는 기회 끝. 영혼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관리 잘해서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그런 관리는 필요합니다. 근데 육체 관리한다고 영혼을 소홀히 하면서 건강 관리하고 새벽 기도는 삐끔 안녕하세요 한 5분 나가서 운동하는 갑디다. 기도는 5분 하고 운동은 1시간 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기도 1시간 하고 운동 5분 하는 게 기도하느라고 운동 못하는 게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힘쓰고 애써 열심히 노력하며 수고하여 땀 흘려 우리가 소산을 얻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왜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목적이 분명해야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데,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전제되어져서 날마다 내 영광, 나 편하고 나 행복하고 나 육체로만 즐기며 오래 살기 위해서 영혼엔 관심도 없이,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똑바로 알고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영혼도 사랑하지만 남의 영혼도 사랑하고, 내 육체도 사랑하지만 영혼도 더없이 사랑하여 영혼과 육체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육체도 잘 다듬고요, 관리하고요. 전제는 영혼 때문에. 여러분,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집에 그릇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거기 담을 재료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그릇 무용지물이죠. 뭔가가 담겨져야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육체는 영혼 때문에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영혼 때문에 존재하는 육체를, 영혼보다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느라고 영혼을 소홀히 하며 살아갈 때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그 쌍방향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거예요. 육체만 사랑이요. 그냥 육체만 사랑. 영혼 사랑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가지고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야지요. 나만 하나님 사랑하면 짝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도록,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건가도 좀 생각해 봐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 사랑하시면 우리 영혼인데, 그렇게 영혼에 관심 없이 육체만 가지고 날마다 관리하며 가꾸며 그것만 누리며 살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왜 사랑했냐? 뭘 사랑했냐? 너희 육체 사랑한 거 아니야. 영혼 사랑했지. 내가 너희 영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영혼 사랑해라. 너희 영혼을 정말로 생명, 예수님이 우리 영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영혼 좀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라. 근데 이 영혼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육체만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육체 행복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가르친다는 것이 기껏 육신의 사랑입니까? 육신의 화목입니까? 육신의 행복입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생명 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를 사랑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저녁에 시내 나갔다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앞에 교회차가 가더라고요. 교회차 로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아, 참 문구 좋잖아요. 그래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근데 그거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의문점이 뭐냐? 그럼 뭐 어디서 무엇으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까? 그냥 단순히 막연히 행복한 사람이? 뭘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냐고요? 뭘로? 그냥 막연히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아주 로고는 좋더라고요. 뭘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까? 육체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까? 육체로 행복한 사람, 육체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 망쳐놓고 있어요, 지금. 욕심으로, 타락으로. 다른 사람들 자괴감 들게 만드는 걸로 비교하여. 누군 장관 남편이 돼가지고 미국에 무슨 요트 구입하러 간다고? 지금 코로나로 온 국민이 그러는 상황에서 행복한 사람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뭘로 행복한 사람이요? 육신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듭니다. 점점. 육신의 행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자꾸 변질시켜버려요.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흉해져 가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어디서 온 줄 압니까? 빈부격차가 심한 데서 공산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뭘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냐고요? 육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명의 본질인 영혼의 행복을 추구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다투지 않습니다. 뺏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 만드는 거지요. 뭘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지, 이것도 없이 그냥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행복한 사람 만드는 데냐고요? 교회는 어떤 행복한 사람 만드는데요? 교회가 육신적으로 행복한 사람 만드는 데가 교회입니까? 육신으로 행복한 사람 만드는데 교회보다 세상이 더 나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행복한 사람들 육신적으로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인생이 뭘로 행복해야 되는지를 똑바로 분별하고 알고 막연하게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으로 행복한 사람을 만드느냐 이 말이죠.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 사람이 영혼이 잘되어 하늘에 소망 두고 살면,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남과 다투지 않아요. 해하지 않아요. 손해보고 양보하지요. 차라리 베풀지요. 그걸 기쁨으로 살지요. 부여하지 않아도 만족함을 누릴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뭘 그냥 보고만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뭘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도대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육신의 행복만 추구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 추구해야 될 행복이 그 행복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래. 정욕으로 쓰려고가 뭐예요? 육신으로 행복하려고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 구하는 거래요. 그럼 얻지 못한대요. 너 동기가 틀렸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지. 육신의 정욕 가지고 육신의 행복이나 위해서 구하는 거, 이게 교회에서 가르칠 행복입니까?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이 많이 변질되어져 버렸어요. 교회에서 세상 행복을 자꾸 가르치고 앉았어요. 세상 행복의 달콤함만 그냥 간증하고 증거하고, 응답받았네, 문제 해결받았네, 자녀 축복받았네, 명문대학 들어갔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자녀 명문대학 들어가려고 그냥 부모님들 그냥 40일 새벽기도, 그냥 다니엘 작정기도 해가지고 자식들 내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내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면 다른 사람 하나 떨어져야 되잖아. 뭐예요 도대체 교회가 무슨 행복을 추구하는 데냐고요? 여전히 교회에서도 세상 행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세상 행복 주시려고 자기 생명 내어주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행복의 기준부터 똑바르게 설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면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거.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때로는 이 땅에서는 좀 힘들고 불행할 수도 있어.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 때문에 그 불행이 불행으로 여겨질 수 않을 수 있다는 거. 그 불행 가운데도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 불행 중에 하나님의 나라 더 소망 가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독교가 육신에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정도라면 예수님 뭐하러 공생애 동안에 그렇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냐고. 예수님은 기왕이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세상 권세 다 누리며 사시고, 그랬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따라다니며 믿었을지도 모르잖아요.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행복관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지금.
뭘 그렇게 사랑하냐고요. 뭘 그렇게. 사랑은 쌍방향이다. 사랑은 쌍방향이다. 영혼 사랑의 존재 안에서 육체도 사랑해라. 영혼 사랑 없는 육체 사랑은 껍데기 사랑, 잠깐의 사랑으로 안개처럼 없어져 버리는 사랑.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고 남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 사랑해서 이 땅에서 행복 누리 하나님 나라 가면 상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한 건 이 땅에서 보상 다 받았어. 하나님 나라는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만큼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인정받고 누린 사람들에게 난 넌 모른다. 너는 이미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 칭찬 다 받았고 자기 상 이미 받았다. 하나님 나라는 상 줄 거 없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뭡니까? 육체보다 영혼을 사랑해서 저 영혼도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고. 기독교가 이런 사랑을 똑바로 가르쳐야지. 똑바로. 그래서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내 생명이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하고, 내 인생이 행복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도 행복하기를 바라고, 나만 행복하면서 머물지 말고 내 행복을 나누고 그도 행복하게 하기 위해 힘쓰고. 쌍방향의 사랑이 이루어져야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고 독차지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느라 자기 목숨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래.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 그 큰 사랑 받았잖아. 영원히 사는 생명 얻었잖아. 그럼 너도 그 영원히 얻은 생명 가지고 그 사랑을 보답하며 너도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얻도록 너 좀 희생 좀 해라 좀. 날마다 내 사랑만, 내 행복만 추구하고 남은 안중에도 없고. 아니요. 어떻게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르냐 너는. 그걸 교훈하는 성경적 지리가 사해바다 아닙니까? 바닷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흘러 나갈 곳이 없어. 거기서 그냥 증발하면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냥 소금물로 쩔어가지고 수증기면 다 빠지니까 사람이 둥둥둥 쩔어. 사해바다. 그건 아무것도 못 살아. 받았으면 흘려보내야지요.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거기서 생명이 못 살아. 못 살아요. 그 사해바다라고 죽은 바다. 받을 줄만 알고 줄 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그것으로 영혼에 흘려보내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육체의 만족과 행복만 끌어안고 가지고 영혼에 관심 없어. 이게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이거. 뭐냐고요 이게. 이게 영적인 사해바다와 다를 게 뭐 있어요. 육신의 축복만 받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나요. 남은 안중에도 없고 남은 쉬자 자자 즐기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육체의 행복, 육체의 모든 기회들은 영혼 풍성하게 하라고 주신 재료란 말입니다. 그걸로 영혼 풍성하게 하라고. 영혼. 근데 인생을 살면서 육체의 기회를 가지고 영혼을 풍성히 하는 데는 왜 그렇게 인색해? 왜 그렇게 관심이 없어? 이게 오늘 시대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변질된 잘못된 신앙관의 문제란 말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관이 잘못됐어요. 돌아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돼요. 영혼이 막혀도 범사에 잘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잘 되는 게 아니야. 잠깐이고 그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런 쌍방향의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쌍방향. 오늘 여러분의 사랑이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하나님께 그 사랑받은 것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생명되어 주시는 것으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멸망치 않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그 생명 가지고 나만 머물러 만족하며 그냥 거기 머물지 말고 나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살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도 그렇게 쌍방향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육체보다 더없이 소중한 영혼, 그 소중함을 우리 속에 깊이 인식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게 아는 건지 똑바로 좀 알고, 예수 그렇게 생각 없이 가볍게 믿지 말고요. 어떻게 육체 잠깐 사는 건 그렇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냥 머리털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이, 영혼의 가치를 난다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영혼을 그렇게 소홀히 하면서 합니까? 이건 뭐가 한참 잘못된 거예요. 잘 깨달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남들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얘기해도 안 통하는데 우리만이라도 이런 하나님의 쌍방향의 사랑의 원리를 똑바로 알아서 내 영혼도 사랑하고 다른 영혼도 사랑하고 내 영혼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영혼도 소중히 여기고 육체도 소중하지만 영혼은 더 소중히 여기는 신앙 가져서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쌍방향의 사랑으로 행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